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주변에 있는 많은 방백들, 귀인들을 이렇게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믿음과 약속 169번은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축복받는 역사가 있기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169번 믿음과 약속.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각자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슬프시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믿음의 대상 중에는 전혀 가치가 없는 대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귀인들은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자, 왜 의지하지 말라 그랬을까?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한 상급이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패가 되시고 축복이 되셔서 이제 그 믿음의 길을 갔던 것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것도 의지할, 왕권도 주권도 통치자도 권세도, 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뭡니까? 모두가 주님을 통해서 하셨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7절에도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물건이든가 그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드셨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한 예를 들어보면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있습니다. 바벨론 왕 유명하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그런 인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크고 영하신 하나님이라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그가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침상에서 받은 환상이 있습니다.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어떤 환상을 받았는데 매우 근심이 됐습니다. 도대체 그게 뭘까? 자, 그래서 해석을 해봐야 되겠다. 이 꿈의 해몽을 해봐야 내가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욥기서 33장 14절에 보면요, 거기에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우리 인간을 깨닫지 못할 때는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때로는 꿈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이상 중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고 우리에게 아들, 독생자 아들까지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렇게 아들까지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는 하나님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는 허물치 않았으나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을 때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 결국 복음을 받고도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거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들까지도 희생하시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나님 포기하시겠어요? 그래서 욥기서 33장 14절에도 보니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꾀를 버려라, 그만하지 말아라,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칼에 멸망받지 않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결국 영원한 도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결국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가르쳐 주시길 원했는데 여러 가지 사람들 불렀습니다.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 불러가지고 점쟁이도 불렀고 술객들도 불렀고 박수도 불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 불렀지만 아무도 그것을 해석할 자가 꿈을 해석할 자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다 어떻게 다 다니엘에게 연결이 돼서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근데 왜 다니엘을 택했느냐 하는 겁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그 안에 있다는 거룩한 성령 아닙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점쟁이들이나 술사들, 박수들 이런들이 왜 하지 못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신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성경을 기록한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뭘 받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신들의 영, 결국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하는 다니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세상의 점쟁이다, 여러 가지 술사들, 박수들 불러도 그들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것을 깨닫고 나서 왕이 합니다. 근데 다니엘서 4장 25절에 보니까 그래요. 네, 다니엘서 4장 25절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거기에 보니까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그 왕에게 뭐가 실수가 생길 걸. 그래서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그리고 들짐승과 함께 살며 그리고 소처럼 풀을 먹이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야외에서 짐승처럼 떠돌아다녀. 그러니까 미치광이죠. 예, 느부갓네살 그 엄청난 권세를 가졌던 그 왕을 하나님의 한순간에 동물처럼 해서 야외에서 풀이나 뜯어먹고 소처럼 동물처럼 그렇게 살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7년 동안. 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방백들을,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뭡니까? 우리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는데, 근데 우리는 그 피조물을 의지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을 의지할 때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그 귀한 왕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가 뭔가 자꾸 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깨닫게 하셔서 이와 같은 것을 깨달아서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쫓겨나가지고 왕은 그렇습니다. 권세가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순간에 하면은 결국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분 마음대로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국회의원 4월 10일 선거를 놔두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세요. 나는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 믿는 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뭘 깨달아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왕도 통치자도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것은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뉴스를 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들이 과연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건가? 전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이 중요해요. 왕권도 주권도 통치자들도 권세들도 누구?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직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한순간에 사람에게 쫓겨나서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7대를 7년 동안 그렇게 들에 풀을 뜯어먹고 그 짐승처럼 살다가 7년이 지난 때 그는 이제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깨달은 뒤에야 그때 하나님은 그걸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왕의 나라가 견고할 것이라고 이렇게 다니엘은 결국 환상을 통해서 받는 것을 지금 풀어줘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고 나서 12대 다니엘이 그와 같은 꿈을 해석해서 환상을 보여준 것을 설명을 해주고 났는데 12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왕이 지붕을 거니는데 네,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느부갓네살은 착각을 했어요.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니까 나 왕은 뭐라 했습니까? 바벨론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다.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대로입니다. 내 능력과 내 권세로 건설했다. 그래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서 결국 나의 위엄을 영광을 나타내. 그래서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다 그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요. 통치자도 왕권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이 사람이 교만해져 가지고 내 권세와 능력으로 그렇게 건설했다고 그런 말이 나왔는데 그 말이 입에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느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뺏겨가. 근데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왕자리를 아까 다니엘이 그 환상을 풀이했던 것처럼 그대로 그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에 왕이 쫓겨나가요. 그러니까 어디에 쫓겨나겠어요? 왕자를 가지고 있던 왕을 어떻게 쫓아냅니까? 왕이 갑자기 우리가 말하면 미쳤다고 그러네. 정신이상자가 돼버리고 왕자리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밖으로 쫓겨나간 겁니다. 결국 내 권능과 이 권력으로 결국 이 내가 바벨론 왕이 돼가지고 영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그 교만한 말 한마디에 쫓겨났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밖에 쫓겨났는데 말이 더 끝나기 전에 결국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느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스스로 우리는 나 자신을 높이고 나 자신을 차리고 우리가 나를 지으신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순간순간 우리는 내가 그렇게 할 경우에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 같은 한순간에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말이 아직도 왕의 입에서 떨어지기 전에 왕아 이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니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걸 거기서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알기까지 그게 이제 7년이 걸린 거예요. 7년 동안 그렇게 풀을 뜯고 그냥 짐승처럼 돌아다니다가 그러다가 어떻게든지 이제 알기까지 자기의 뜻대로 결국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다시 회복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시편 49편 20절에 그럽니다. 존귀의 전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셨잖아요. 시편 16편 3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우리는 내가 볼 때 초라하고 뭐가 부족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를 만들어 지으신 하나님은 땅에 있는 성도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존귀하다 그래요. 존귀한 존귀의 전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될 짐승과 같다고 시편 49편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귀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귀한 걸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는 동물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바로 그때 느부갓네살에게 응하여 사람에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뜯고 하늘 이슬을 맞고 머리털이 독수리처럼 그렇게 동물처럼 갑자기 보좌했던 왕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7년 동안 그 짓을 했어요. 그리고 손톱이 자라가지고 세발톱까지 되고 7년이 지난 뒤에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이제 그때 깨달은 7년 동안 그 모습을 하면서 하나님이 돌이켜준 겁니다. 우러러 보았더니 총명이 다시 돌아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구나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깨달아야 돼요. 이건 느부갓네살의 얘기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광 들지 못하고 내가 교만해서 내 자신을 높이고 내 자신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무시할 때 하나님은 한순간에 잠시 잠깐 말이 떨어지기 전에 그가 동물처럼 되어서 밖에 쫓겨났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요? 권세는 영원한 것이요 그 나라는 대대로 이르라.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된 겁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가요? 우리가 베드로서 1장 21절에 베드로서 1장 21절에 뭡니까? 왜 다니엘이겠습니까? 베드로서 1장에서 다니엘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래서 기록한 게 아닙니까? 이 성경이.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들을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의 뜻,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했을까요? 우리가 로마서 15장 4절에 보니까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지금 우리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이게 다니엘의 얘기가 아닙니다.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 얘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한 겁니다. 이것을 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영광 돌리지 못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참으면서 그리고 너희로 향 결국 인내로 뭡니까? 미래 앞으로 장래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했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낙심하고 여러 가지 절망하고 그렇게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되었는가? 아니면 바로왕은 어떻게 되었는가? 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는가? 이 모습들을 보면서 거기에서 소망을 가지고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기념한 곳에 내가 강림하여 되게 복을 주리라.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복을 어떻게 받아요? 이름을 기념하는 곳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내가 강림하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고 지켜 행할 때 그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에레미야 29장 11절에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의 소망.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 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나를 낳으신 부모님 어때요? 그 자식이 잘못되는 거 원합니까? 아닙니다. 평안 가운데 잘 살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결국 장래의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니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뒀다.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아담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이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을 때 열매를 따먹지 말고 뭐 했어야 되는데 왜 따먹었어요? 여자의 말을 듣고 사탄에게 속았던 여자의 말을 듣고 먹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때는 어떤 일이 있는가를 거기에서 가르쳐 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되었지 않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할 것이고 이보다 큰 것도 아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희생하신 희생제물로 드리는 그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은혜의 축복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영광은 결국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됩니다. 그걸 내가 느부갓네살처럼 할 때는 한순간에 그 말이 떨어지기 전에 동물처럼 7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깨닫고 나니까 다시 왕위에 오르셨어요. 얼마나 기막힌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는 이 정치가들이나 내가 어떤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귀하고 높고 그 사람이 명예 있고 그 사람이 재벌이고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내가 무슨 도움을 얻겠다고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분들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해서 오늘 다니엘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중요한 게 뭡니까? 골로새서 1장 16절 권세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7년 동안 들에 쫓겨서 들짐승처럼 풀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깨닫고 나서야 다시 왕위에 오르는데 이 사실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26절도 다시 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으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사무엘이 선지자죠. 사울 왕입니다. 이게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왜 그러냐면 사울이 지금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런데 함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그자와 하나님께서 선지자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그렇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근데 그 말씀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거하신 분이 주님이에요. 결국 말씀이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고역하고 무시했을 때는 뭐예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세상 소설이나 어떤 사람들의 글과 똑같이 취급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결국 이 말씀의 주인공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죽기까지 십자가 죽기까지 복종했던 그 아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지극히 높여 하늘과 땅과 땅 안에 있던 모든 만물을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다. 천지 만물이 모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조차도 얼마나 존귀한 이름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가난할 수도 있고 못 배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몸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시편 49편 20절과 같이 존귀에 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받을 짐승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요. 그런데 사울왕이 어떤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그 한순간 말씀 하나 버렸다고 하나님은 왕자를 띄워서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그래서 사울왕이 40년 동안 하다가 결국 자기 아들이 왕권을 받지 못하고 결국 다윗에게 뺏긴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거 왜요? 로마서 15장 4절에 그랬잖아요.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인내로 성경의 안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걸 읽어도 주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러면 순간순간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느부갓네살에게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또 다윗에게 아니면 사울에게 주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 나 자신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입니까?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닌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다고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말씀하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은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은 느부갓네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아니고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누구예요? 우리 자신에게 각자에게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고 그래서 이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이제 버리고 다윗 왕이 되게 되는데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8절에 그랬죠. 사무엘이 왕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을 왕보다 나은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그에게 왕권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거짓이나 후회함이 변개하며 거짓이나 변개하며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은 이랬다 저랬다 안 하셔요. 천지만물을 주관하는 창조자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우리에게 이런 약속했다가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내가 뭐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죠. 얼마나 이 정치가 되냐 이런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순간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를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아들까지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들 절대 바꾸지도 않고 후회하지도 않고 그 약속한 대로 천지는 없어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약속을 거짓이나 후회하지 않는다는 건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고 내가 그 믿음으로 나갔더니 결국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가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믿으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사무엘상 10장 8절에 보니까요. 그럼
사무엘이 왜 어떤 말씀을 거역했는가 우리가 또 그 말씀을 보면 또 기가 막히죠. 예, 사무엘상 10장 28절에 보니까 10장 8절에 이랬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길갈에 내려가서 거기서 번제를 드려라. 길갈에 번제를 드려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가서 사무엘이 선지자가 내가 가서 가르쳐 줄 때까지 그 제사를 지내긴 지내는데 내가 가서 가르쳐 줄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시험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험을 많이 당해요. 예,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시험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려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험을 하는데요. 네, 욥기서 사무엘상 10장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7일을 기다려라. 예, 얘가 사울 왕이 거기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7일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왜? 그럼 어떤 위기 상태가 벌어지는 그 사람이 결국 기다릴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상황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그게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7일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블레셋이 곧 쳐들어올 것 같아요. 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 날 도와주지 않겠나? 자기 생각이죠. 그러고서 거기서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 사무엘을 통해서 뭘 가르쳐요? 7일을 기다렸어요. 그 인내를 시험하는 겁니다. 7일이면 얼마 기다려야 돼요? 7일. 예, 168시간까지 기다려야 돼요. 시간이 24시간씩. 네, 168시간. 근데 7일째 됐다고 그랬어요. 결국 내가 볼 때는 168시간에서 얼마가 아마 덜 됐. 그러니까 아직도 시간이 한두 시간 남을 수도 있고 몇 번 남을 수도 있어요. 그걸 못 참아서 번제를 드렸는데 그때 사울이 도착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은 왜 자기가 갈 때까지 7일 그러니까 168시간 안에는 분명히 사무엘이 도착하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그걸 못 참고 제사를 드렸어요. 딱 그겁니다. 그러니까 몇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몇 번이 될 수 있어요. 7일은. 168시간 만기가 딱 될 때까지 참았으면 되는데 그걸 못 참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당신이 왕을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걸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왕위를 빼앗겼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시편 146편 3절 오늘 날 말씀의 본문입니다. 귀인들도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그 사람이 장관이 돼도 어떤 것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도울 힘이 없는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모든 한계가 있어요. 그 권세도 누가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지금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회의원, 입법기관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역대하 7장 14절에도 그랬어요.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근데 역대하 7장 14절에 뭐예요? 기근이 들던가 아니면 무슨 병충해 결국 충해가 생기던가 아니면 전염병이 번지더라도 그러면서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자기 죄를 그러니까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 죄를 사하고 땅을 고쳐준다.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땅을 왜 고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 17절에 그랬잖아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내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 때문에 땅을 저주했다. 아담 때문에 땅을 저주했어요. 자, 그러면 땅의 저주. 그 사람의 죄를 지면 이 발이 땅에 대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린 겁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예요? 나무에 달린 자 저주를 받은 자예요. 예수님이 저주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전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결국 아버지께서는 희생제물로 드렸지만 예수님 자신이 죄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진 흉악한 강도처럼 그것은 우리의 죄, 우리가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내려왔던 그 옷 누구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죄를 우리가 졌기 때문에 결국 율법의 저주에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율법의 저주에서를 속량하시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느냐.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걷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아비로부터 나는 3, 4대 그
뭐든 말하자면 저주죠. 그것도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왜 못 끊습니까? 이거 유전이야. 아버지가 그렇더니 할아버지가 그렇더니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끊어야 되죠.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아직도 조상 3, 4대까지 그 저주를 받고 있다면 이 말씀을 의지하고 신명기 21장 23절에도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니 왜 나무에 달렸어요? 우리의 인간의 죄를 그리 거둬가셔서 그 저주를 받으시고 땅이 더러워질까 봐 십자가에 매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정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것 있다면 이 저주도 조상을 통해서 유전으로 받는 게 있다면 이거는 말씀을 의지해서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 의지하고 그 저주를 몽땅 끊어 우리가 믿음으로 축복받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왕권도 통치자도 권세자도 결국 하나님께서 주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뉴스를 들어봐도 정치가들 보세요. 누구 쫓아다니고 누가 쫓아다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세계 선교의 삶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될 수 있도록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돼요. 사람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방백도 귀인들도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대통령도 아니면 국회의원도 장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도록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게 디모데전서 2장 2절입니다. 기도와 간구와 그리고 감사로 도구로 하나님 앞에 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내가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주님 잘 섬길 수 있도록 그 축복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요. 국회의원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요. 장관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대통령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요. 우리는 절대 사람을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146편 3절에 귀인들도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은 한순간에 떨어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결국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직 우리를 천지만물을 주관하신 왕도 모두 권세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도록 그 축복 누리셔서 정말 우리가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편한 가운데 주님 잘 섬기는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도울 힘 없는 인생도 방백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으니 어리석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 권세자들 아니면 여러 가지 귀인들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오직 이 순간부터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정말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편한 가운데 주님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의 대통령과 위정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붙들으시고 인도하시고 선택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